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강우주 전사님 나오셔서 너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저는 가끔 아내에게 편지를 쓰곤 합니다. 아내가 먼 곳으로 비행을 가면 홀로 집안일을 하다가 펜을 들고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도 잠 못 자면서 고생할 텐데 걱정이 된다. 나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잤다. 나와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진심을 편지에 한 줄 한 줄 담아 씁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날 편지를 건네주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내도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어 저에게 줍니다. 그럴 때면 10번이면 10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아내는 잘 울지 않습니다.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참 좋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담은 글은 읽는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보다 더 크고 깊게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전달된 마음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하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91편의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담긴 마음을 눈과 귀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읽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자, 가장 강한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자, 전능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을 조금 더 부드러운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나의 고백을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잖아요? 그분은 완벽한 보호소이세요. 저쪽 산을 보세요. 적의 침입을 막고 백성들을 지키는 튼튼한 요새가 보이시죠? 하나님은 요새처럼 나를 지켜주는 분이세요.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고백하며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건강의 적신호인지, 경제적인 위기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편지를 받는 사람은 피할 곳도 보호받을 곳도 없는 처지입니다. 심지어 그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새 사냥꾼은 온갖 악한 계략과 술수를 동원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절망의 덫에, 파멸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악한 자들입니다. 심한 전염병은 육신을 위협하는 병이기도 하지만 연병에 해당하는 단어가 부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아 인간의 존재를 부수는 병입니다. 과연 무엇이 인간의 존재를 파괴할까요? 바로 말입니다. 파괴하는 말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보호받을 곳 없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 존재가 파괴되는 말에 의해 깊은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강력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존재를 파괴하는 말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진실로 확실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에 찬 말에 편지 받는 사람은 울컥하는 마음으로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알긴 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듣기라도 한 듯 편지 쓰는 사람은 말을 이어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한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깃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화염 속에 자기 몸을 태워 새끼를 지키는 어미새처럼 말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어머니들은 모두 강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능함은 무엇입니까? 무시무시한 얼굴, 터질 것 같은 팔근육,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세상을 심판하는 힘입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함의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어원은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만물을 품에 안아 젖을 먹이시는 분, 자녀를 품에 안아 보호하시는 따뜻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품에서 자녀를 빼앗으려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던져 싸웁니다. 엄마가 강한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 어머니가 자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듯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듯 그 전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는 이토록 큰 사랑과 보호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퍼지는 전염병과 아멘.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그 공포는 무엇인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신가요? 만약에로 시작하는 염려이신가요? 일어날 수도 있잖아로 마무리되는 걱정이신가요? 우리는 밤마다 은밀하게 우리를 엄습해오는 공포로 가슴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무엇일까요? 우리 상상해 볼까요? 낮에 화살이 나에게로 날아옵니다.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보이죠. 이미 내 몸에 꽂힌 화살이 보이겠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부지불식간에 입는 화를 말합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예상에 빗나간 화살이 나를 관통하는 것, 잘 알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듯 갑작스러운 배신의 창을 찔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 내지 못하고 당하는 이 고통은 밤의 공포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육신을 망가뜨리는 전염병 이외에도 우리 생각을 병들게 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우리의 핸드폰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너 불행할 거야. 너 이제 혼자야.
인정받지 못하잖아? 너 그럼 쓸모없는 존재야.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누군가 짓밟고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러한 속삭임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일파만파 우리에게 퍼져 나갑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오염되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전염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존재를 집어삼키려는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격들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 속에 놓인 우리에게 편지 쓰는 사람은 너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의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는 재앙 속에서도 그 재앙이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는 너는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승리 아닙니까? 주문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리화 아닙니까? 현실 도피 아닙니까? 작아질 대로 작아진,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며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 젊은 사자, 독사, 어떠한 두려운 대상이 우리에게 와도 그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맹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끌어 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끈질기게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완벽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편지 하단에 PS, 포스트 스크립트, 추신이 적혀져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편지의 추신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권위 있는, 신뢰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큼 확실한 음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황에 압도되기만 했습니다.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깨달음 하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변하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달도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한 남자의 뜨거운 사랑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열정적인 사랑처럼, 아니 그러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느냐? 내가 너를 움켜쥐고 단단히 붙들어 그곳에서 반드시 끄집어 내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겠다,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목이 터지도록 외치시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서, 절망 중에서, 광야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추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그 약속을 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상황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향유한 후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모든 오렌지 가나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편지를 건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 홀로 던져진 것 같아 밤마다 잠 못 들며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편지를 통해 다시 주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따스한 품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가벼운 바람에 휘청이지 않도록 굳건한 삶의 무게추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이 과분한 보호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따뜻한 사랑의 편지를 삶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